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40년 동안이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마스크들을 다 쓰고 계셔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가족 중에 오신 분들 계신가요? 못 오셨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은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 임마누엘 교회를 창립하시면서 선포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름 자체에 원로 목사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복습해 보자면 임이라는 단어는 내 곁에 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담임 목회를 2번이나 경험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신다는 것은 보통의 결단으로서는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을 감독시킨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저는 원로 목사님을 기리고 또 원로 목사님 또한 임마누엘 교회의 비전의 시작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이 땅을 임마누엘의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땅이 임마누엘의 땅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사랑과 평화가 공의가 넘쳐나는 곳이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되게 되는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임마누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웠고 그 정신으로 성령을 받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르쳐야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나라에 들어와 진정한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갑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원로 목사님은 그 사명을 받들기를 위하여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분 중에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비록 예선에서 안타깝게 탈락했지만 전 감사원장이기도 하셨던, 그리고 현재 한 교회의 장로님이시기도 한 최재형 장로님이십니다. 국민일보를 보는데 타이틀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외침을 거절하면 나중에 주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나. 어떤 기사인가 하고 들어가 보았더니 바로 최재형 장로님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중학교 때 미션스쿨을 다니다가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미담 제조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제조기라고 하지요. 고등학교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던 친구를 2년간이나 업고 등하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1년을 간격으로 합격하고 사법시험도 함께 합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에 가서 봉사하다가 눈에 밟히는 2 아이를 가슴으로 품어 아들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바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가 예수님께 양자가 되었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내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2 아이를 입양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던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로님이 늘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임마누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그러한 마음의 비전을 새롭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임마누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자이지만 그 전에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연약하고 예수님께 돌보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왜 이렇게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은지 우리가 정말로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이런 일을 당하면 아무리 평소에 믿음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나와 있지만은요, 영어 성경은 이 말을 강조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절망이 찾아오고 절망의 밤이 깊어지게 되면은 정말 세상이 끝장났구나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끝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 역사의 큰 비극으로 기억되는 화재가 무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시카고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던 화재였는지 시카고시 전역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릴 정도였고 10만 명의 이재민이 나올 정도의 그런 화재였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도 이 화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 타버리고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한다고 설교하시고 어떤 위험에서 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교회가 불에 타버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은 잠잠히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더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잿더미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배당을 더 크게 짓는 일만 남게 되었네요. 기자가 깜짝 놀라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지을 돈은 무사히 보관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은 손에 꼭 잡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그 기자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말씀대로 교회 예배당을 훗날 아주 훌륭하게 재건했다고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의 교회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 무디 목사님이 당하셨던 당시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재앙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언제 마침표를 찍을지 확실하게 예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엎드려 기도하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넓은 예배당에 소수의 성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마음이 막막해서 주님 소리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솔직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재앙 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재앙 중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재앙 후에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 재앙 중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중에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재앙 중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벌써 40년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40년 장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또 반면에 시행착오도 겪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의 은혜 중에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 이 40주년을 분기점으로 하여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역전의 역사를 써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임마누엘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 신년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비전을 주셨을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며 사명이 되어지며 소명이 되어지며 희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41주년 또한 새로운 50주년 새로운 100주년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때일수록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적을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실 주님을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